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14절까지인데 시간상 14절까지 하기가 힘들어서 6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먼저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앞에서 나타났던 그 큰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음성을 바랍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이죠.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는 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달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은 쓰게 됩니다. 에스겔도 나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화와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그 말씀을 전할 땐 참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이 말씀은 선포하게 될 이 말씀은 전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좁은 지역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가 온 지구 전체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당시에 측량하는 기구죠. 무엇을 측량하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앞에서 우리 입맞은 성령을 받은
그것을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입맞은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측량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는 거죠. 구약적인 용어를 이제 빌려다가 신약 시대 때는 성전이 없지요. 더군다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은 로마인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성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딱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성은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일단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팔은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계속 첫째 나팔부터 쭉 나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큰 재앙을 받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냥 분위기가 계속 어둡거든요. 그 두렵고 아이고 우리도 이런 재앙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삽입을 한 겁니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것은 마치 양의 수를 세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한 명 한 명 다 그 수를 센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째 장면은 일곱 교회고 둘째 장면은 일곱 인이었습니다. 일곱 인은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메시지고 세 번째 장면은 일곱 나팔인데 둘째 장면은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당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향해서 막 재앙이 막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재앙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2달은 3년 반인데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3년 반이라고 보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참 준엄한 말씀이고 진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그런데 날짜로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성전 안에 두 촛대가 있는데 두 촛대도 결국은 교회인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죠. 살아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두 증인, 교회를 결코 파괴시킬 수 없고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속되는 능력의 공급과 성령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내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부터 권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또 한 증인이 있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어떻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생각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바로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뒤따르는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둘째 장면인 인을 얘기할 때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그러니까 뭐 여섯째 인 부분이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또 보여줍니다.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같은 사건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나팔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입장에서 그 내리는 재앙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만큼은 결코 지역에 던져지거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과 심판과 화가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이 될 때까지는 교회가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람나무에서 이 올리브 나무거든요. 거기서 공급되는 기름,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교회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